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의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멜산의 유명한 영적 전투 스토리입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하이파 북부에 위치한 산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하이파라는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산입니다. 해발 500m, 한 550m 정도 되는 지중해에 돌출된 산입니다. 남북으로는 39km 넓지요. 걸쳐 펼쳐져 있는 구릉지로 되어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군사상 그리고 교통상 중요한 산이었고, 이곳에 바알의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엘리야가 대적했던 850대 1의 영적 전투 현장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신이 누구인지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영적인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첫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랬을 때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 엘리야가 활동했던, 사역했던 그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던 아합 왕 때였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여호와의 제단을 제거합니다. 헐어버립니다.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이때 갈멜산에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도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이 무너진 거지요. 제단이 무너졌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단이 무너졌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하게 됩니다. 수축하다, 이 의미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켰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바로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해결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관계의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 자신이,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예배가 무너지면 나의 삶이 무너지고 나의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 예배의 장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중앙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헌명하는 예배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나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서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요? 제단을 쌓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혹 무너져 있는 예배가 있다면 그 무너져 있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예배가 다시금 수축되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는 믿음으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요? 믿음으로 온전한. 그러면 열왕기상 18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 돌로서 제단을 쌓아서 제단을 돌아가며 그 다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을 통해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시킨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단에서, 회복된 제단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제사를 준비하며 드리며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또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며 나갔다는 거죠.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번제물과 나무에 물을 붓고 몇 번이나 붓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이나 번제물에 나무에 물을 부었습니다. 제단 주변에 그 물이 넘쳤습니다.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을 붓는 것보다 기름을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을 붙이고 활활 타오르려면 번제물을 타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이 붙으면 기름이 있으면 활활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물을 부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라 세 번이나 차고 넘치게 부은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불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나가는 바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기에 많은 단어가 있지만 말씀 그대로 두시고요. 머뭇머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머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둘 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다시 이야기하면 바알, 우상과의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편 아니겠습니까? 우상 바알을 쫓아가시겠습니까? 바알 쪽입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이 사람들의 모습은 머뭇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머뭇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엘리야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호와는 그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이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 머뭇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머뭇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방해물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머뭇거리게 하고 있는 나의 게으름이 있다면 게으름, 또 나의 취미가 있다면 취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머뭇거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지 않는데요, 기도하고 있지 않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데요, 예배의 성공자가 아니라 예배의 실패자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달라붙어 있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많이 확산되어 있을 때는 거리두기를 했잖아요. 거리두기를 하니까 사람과의 대화도 잘 나누지 못하고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딱 달라붙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면 하나님과 서먹서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하고 순종하고 가까이에서요.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그리고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있으면 찾아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나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 많은 사역이 있지만 최고의 사역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많은 봉사와 헌신이 있습니다. 봉사 중에 최고의 봉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최우선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나의 삶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음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 몸을 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누가 우리를 잡아갑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에서 만약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서 이슬람권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쉽지 않은 믿음일 겁니다. 어려운 믿음의 생활을 하실 겁니다. 북한의 지하에서 또한 숨죽이며 조용히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북한 동포들, 북한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조용히 드리며 나갑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전하며 나가는 겁니다. 먼저 내 자신이 믿음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눈을 감고 계시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졸고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장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믿지 않는 친척에 가셔가지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섬기며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셋째,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 기도와 응답의 제단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제단, 여호와의 제단이 바로 엘리야가 섬겼던 그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에 보면은 저녁 소재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부터 엘리야의 기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수축한 제단에서, 회복된 제단에서 믿음으로 제사,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엘리야의 기도 세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의 주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요청하며 나가는 기도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 중심의 기도를 한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 하나님께 주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기도하며 나간 것이 두 번째 기도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죠. 엘리야의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모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교회 중심,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을 해주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또한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엘리야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엘리야가 한 것은 아니죠. 그는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아까 말씀드렸던 머뭇머뭇했던 백성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엘리야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여호와 쪽으로, 여호와 하나님 편으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를 통해서입니다. 엘리야의 그 믿음과 신앙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불이 있는 제단, 여호와의 불이 임하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이 불은 승리의 불입니다. 이 불은 능력의 불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제단은 승리한 제단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제단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승리의 불이, 능력의 불이 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요? 번제물, 나무, 돌, 흙을 태웁니다. 그리고 도랑의 물을
할렌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3번이나 부었습니다. 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어떻게 해요? 물을 없앴다는 겁니다. 물을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호와의 불을 통해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이스라엘 그 백성, 머뭇머뭇거렸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여호와의 불을 바라보면서 이제 깨닫고 있는 거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2번이나 고백했습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안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 좋습니다. 왜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지 않습니까? 이들은 보고 그제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더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하셔도 그만이고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서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해서 모두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셨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케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참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케 하신 하나님, 고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의 하나님,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중앙교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고백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 나무, 흙을 태워버렸습니다. 물이 가득했던 도랑을 마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여호와는 그는 여호와시도라고 2번이나 강조하면서 고백하며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갈멜산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이 사건 스토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참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했던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엘리야가 한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역사도 있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며 엘리야처럼 나아가셔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나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나의 예배의 회복,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예배로 일주일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죠. 말씀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에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훈련되고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기도하며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돌이켜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킬 것, 회복되어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령께서 영적으로 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회개할 것 우리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회복될 것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 돌이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네 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했을 때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결과입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450대 1, 850대 1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고, 어떤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머뭇머뭇거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4번, 네 번째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어떻게 몸부림쳤는지를, 그 과정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결과, 은혜, 답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를 바라보시고, 아,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셨구나, 불로 임하여 주셨구나, 역사하여 주셨구나,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셨구나,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된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또한 진리와 복음을 통하여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금 회복되어 나가고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엘리야의 그 믿음과 거룩한 몸부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없습니까? 그 제단을 수축하며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앙이 회복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 가문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문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